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네, 제자반을 할 때, 또 사역반을 할 때 우리가 사역리를 암송을 하는데요. 사역리 암송하는 가운데서 이제 4월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그 왕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는 어떤 그런 나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기도는 늘 달라는 기도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데 늘 달라고만 합니다. 왜요?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어떤 일부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회개와 이 정도의 결단이라면 그래도 뭔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인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당장 그들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의 위기가 왔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기다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당장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먼저 찾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먼저 자신들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10장 17절에 있는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어저께 본문 10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0장 17절 18절에 이제 어저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또 구원자를 예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17절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암몬 자손이 진을 쳤어요. 위기죠. 당장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나가서 누가 싸울 것이냐?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길르앗 방백들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사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근심하였을 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을 치기 시작했고, 그러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이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방백들은 이때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생각해내죠.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벌써 입다라는 사람은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다는 용사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용사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용어가 쓰였던 사람이 기드온이 바로 큰 용사라는 그런 호칭이 붙었었죠. 어쨌든 입다라는 사람은 이 일의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입다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입다를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신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그 입다는 출신이 어떤 능력은 탁월했지만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기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 창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들도 있어요. 친아들인 거죠. 그 정통이 있는 아들들이 어쨌든 너는 우리와 다르고 또 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배받을 상속이 적어질까봐, 기업이 적어질까봐 길르앗을 내쫓았죠. 길르앗은 사실은 일단 숫자에서도 밀렸고 자신은 서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돕당에 잡류들이 모여왔다. 이 잡류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량배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떠돌던,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랬던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길르앗 입다에게 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나름대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었던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길르앗은 하나님도 사람도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찾고 자신들의 필요가 없어지면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의 특징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관계의 치명적인 습관이죠. 관계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높여주고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버리고, 토사구팽이죠. 모른 척하고. 그런 관계는 사실은 서로를 죽이는 관계이죠. 아비멜렉과 또 그 세겜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를 입히는 관계가 되죠. 내 필요 때문에 관계를 맺지 마시고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목적이어야 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이스라엘은 당장 어려움이 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지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구하지 않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사람인데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놓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입다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다 골라놓고 하나님 승인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보다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모든 내 삶의 일을 결정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진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결정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놓고 하나님에게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가시기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선택과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에게는 통보하듯이 또는 하나님에게는 잘 되게 해달라는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작은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위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 같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일교차가 심하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절기에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관리도 늘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 다시 뵙겠습니다.